6월 15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본질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은 왜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긴 분도 계실 것이고요. 아니면 어떤 사건과 어떤 큰 일을 겪으시면서 믿음이 생긴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어떤 방편으로든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유익은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시죠?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은혜들, 모든 그 은혜들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유익을 바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결코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본질보다 비본질에 더 가까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인데요. 시편 19편도 역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 19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첫 파트는 1절과 6절,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첫 파트입니다.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시편 19편을 기록하면서 자연과 말씀, 자연 만물과 율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많고 많은 주제들 가운데서 특별히 자연과 말씀, 자연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여러 주제들 가운데에서 이 주제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생이 기억해야 할 본질이 바로 자연과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계시는
무언가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연 만물과 말씀 속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그리고 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먼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곧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의미죠. 따라서 오늘 다윗이 사용하고 있었던 자연 만물과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계시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자연 만물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속해서 계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계시란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일반 계시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늘, 궁창, 날, 밤, 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에는 특별 계시라는 것도 있는데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의 완성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특별 계시의 최종판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였던 자연 만물,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을 볼 때마다 그 자연 속에 깃들여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의 험난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자연을 통해서든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인맥이 많은 사람이 있죠. 인맥이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맥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맥이 곧 재산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하죠.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세상 모든 사람의 지식과 능력을 합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영적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부분은 바로 나는 과연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유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두에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렸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익이 가장 큰 유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복의 근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기복신앙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주시면 더 잘 믿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잘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게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본문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것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경고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복을 받는, 상을 받는 은혜도 누렸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은 내 잘못을, 나의 죄를 말씀을 통해서 경고받는 것보다 말씀을 잘 지킴으로 상을 받는 것에 대해 우리는 더 집중하게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계수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받는 이 상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도 알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도 동시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말씀으로 자신을 경고하고 계시는 이 귀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부족함들을, 그 모든 부분들을 날마다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 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의 죄와 나의 잘못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긋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경고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은 잊어버린 채 내가 세상 속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형통케 되는 것만을 사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놓지 않아야 비본질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본질임을 기억하셔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는지, 왜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버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유익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유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은혜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얼마나 주목하고 계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